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의 특징 7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몇 가지나 해당되나 한번 생각하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꿈이 있는 사람 첫째는요, 능동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꿈이 있으면은요, 시키는 일만 하지 않고 스스로 할 일을 찾으며 식지 않는 열정으로 매사를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죠. 꿈이 있는 사람 둘째는요,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도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소망을 갖고 현재를 누리며 즐기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실패는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즐기며 끈기와 성실로 지속적인 도전을 하게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명확한 목표의식과 확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무엇을 성취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한대요. 다섯 번째, 창의적인 생각과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더 나은 방법, 더 나은 해결책을 강구하며 결국 그 문제를 돌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자기 훈련과 집중력을 갖고 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과 시간을 쏟으며 매일의 훈련에 집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배려와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만나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왜냐하면은 하는 말과 행동, 태도에서요, 그 꿈의 긍정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그래서요, 7가지 중에 나는 몇 가지나 해당되는가, 오늘 각자 묵상하며 또 목장에서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인생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 오늘 요셉과 이 야곱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첫째로요, 형들의 미움과 애굽에 팔리는 사건으로 시작된다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 보니까요, 요셉은 늑둥이에다가 라헬이 낳은 아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야곱도 이뻐하고 라헬도 요셉을 너무나 이뻐했습니다. 부모님의 편애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요, 편애를 받는 만큼 형들에게는 시기와 질투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눈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린 마음에요, 눈치까지 없습니다. 굳이 형들에게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다 해버리더라는 것이죠.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한테 모두 절을 하더이다 하면서요, 미움받을 만한 꿈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합니다. 요셉의 연약함이고요, 요셉의 실수에 가깝죠. 그 꿈 이야기가 너무나 듣기 힘들어서였을까요? 꿈꾸는 자 요셉을 형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죽일지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죠. 형들이 요셉을 떠받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죽이고 팔아 넘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면서요, 이를 갈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꿈이 맞는 일인가, 현실이 맞는 것인가? 이 두 가지가요, 정반대로 보이기 때문이죠. 요셉은 형들이 구덩이를 파고 자신이 애굽에 팔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부모님과 생이별을 해야 되고요, 평생 가슴에 남을 상처를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요, 이 하나님의 꿈은 그냥 허상이었을까? 그것이 아니죠.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기에 너무나 큰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의 이런 실수와 연약함, 그리고 형들의 미움까지도 사용하심으로 지금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상인에게 팔림으로 빅피처를 그리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야곱에 이어서 요셉을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고자 준비시키는 일을 하시더라. 그런데 요셉은요, 이런 큰 그림을 그때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언약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 팔려가면서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어쩌다가 애굽에까지 팔려왔을까? 그래도 친형들인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나를 팔아버리다니, 정말 두렵기도 하고 현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요셉에게 고난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죠. 요셉의 인생을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릇으로 다듬어가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요셉이 나중에 이 그림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형들, 나를 판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정말 그 하나님의 꿈대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오면서 요셉에게 절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요셉을 미움받게 하려고 괴롭게 하신 일이 아니시더라. 그를 택하여 애굽에서 연단하기 위함이었죠. 그것이 사람의 방법과는 너무나 다른 일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고 평생 상처를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으로 가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죠. 또한 애굽에 팔려간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방법 중에 하나였더라. 이것이요, 하나님의 꿈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큰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꿈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꿈 또는 복음의 꿈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 꿈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꿀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꿈입니다. 왜냐? 이 꿈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작은 그림의 꿈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잠자고 내일 일어나면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의 꿈과 정반대의 현실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사람에게 왜 미움을 받게 되었는가? 나는 상처를 입었고 평생 억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할 수도 볼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꿈은요, 먼저 두 가지를 선행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한 가지는요,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제일 먼저 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의 첫 번째 일이라는 사실이죠. 언약의 사람도 택하실 때요, 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 연약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님은요, 다듬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처럼 너무 이기적이고 고집이 센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요, 평소에 거짓말을 하고 위기만 오면 도망치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요셉처럼 눈치가 없고 안 해도 되는 말을 굳이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모습으로요, 무엇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이 필요한 것이죠. 복음의 꿈을 꾸는 사람은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애굽의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자리, 나를 연단하시는 환경이 바로 나의 애굽인 것이죠. 그래서요,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은 반드시 연단하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요, 또 하나님의 꿈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꿈과는 반대의 현실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 꿈을 성취하기까지는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잘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서요, 그 큰 그림을 이해할 수도 이룰 수도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요셉은요, 감옥에서도 형통하였더라 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에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현실은 꿈과 정반대로 감옥에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미움을 받기도 할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 내가 기대한 꿈과는 정반대의 현실을 우리는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올리브 교회에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 있어요. 그 꿈이 지금 당장은 반대로 보이나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정반대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잘 훈련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올리브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꿈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기게 하신다입니다. 32절, 3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인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말미에 보니까요, 차마 동생인 요셉을 죽이지는 못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기게 되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동생 요셉이 사라졌으니 어떻게라도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동생이 입고 있던 옷을 찢고 피를 묻혀서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 또한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처럼 보이기 위해서요, 에서처럼 옷을 입고 털을 붙이고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삭 앞에서요, 내가 바로 에서입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하지 않습니까?
변장과 거짓말로 속였던 야곱인데요. 그것들을 자식들에게 그대로 돌려받고 있죠. 그것이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팔려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요, 누구를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요셉 또한 생각했지만은요, 바로 야곱을 생각했다라는 사실이죠. 야곱이 막둥이가 사라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를 왜 모르셨겠습니까? 슬퍼하며 이것은 스올로 내려가는 일처럼 애통하게 되겠죠. 그런데요, 오늘 요셉이 사라지고 야곱은 오랜 시간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합니다. 왜요? 그를 어쩌면은요, 하나님 이상으로 너무나 사랑하고 집착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야곱은 이후에도요, 라헬을 통해서 막둥이 베냐민을 얻게 됩니다. 바로 요셉의 동생이지 않습니까? 이 베냐민 또한 나중에 또 사라지게 되죠. 한 번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두 번은 우연이 되겠습니까?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갔다가 누구를 담보로 잡히게 되는가? 바로 베냐민이 사로잡혀서 못 돌아오게 되죠. 이 소식을 듣고 또 야곱은 슬퍼하고 너무나 애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이런 일을 반복으로 주실까요? 야곱이 너무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자식들을 좀 내려놓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레아보다도 라헬을 먼저 데려가십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가 먼저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요셉은 애굽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베냐민은 곡식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구속사적인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결론은 요셉은 요셉대로 애굽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야곱은 야곱대로 연단받고 있는 장면이 아닙니까?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고르고 골라서 한 조각의 퍼즐처럼 맞춰가고 계시더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꿈이 과연 나의 삶에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을까? 우리는요, 특별히 고통의 문제 앞에서 이 말씀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요, 고통의 문제 앞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한 가지는요, 혹시나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문제는 아닌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고통을 허락하실 때는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일을 내가 그대로 해왔었던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내가 자녀들에게 계속 거짓말을 심으면요, 자녀들도 거짓말로 나에게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자꾸만 자녀들에게 돈 이야기하고 생색을 심으면요, 자녀들이 나중에 나를 대할 때 돈 이야기하고 생색을 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이요, 루미니한테 옳은 소리를 했더니 요즘은 옳은 소리로 메아리를 화답을 합니다. 아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무슨 말을 하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저런 말을 배웠을까 해보니 참 저에게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틀린 말이면은요, 바로 아니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을 심었는지가요, 그 자녀를 통해서도 보여지게 하시는구나. 그리고요, 지금 현재 목회를 하면서 제가 받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도 보니까요, 제가 심은 대로 거뒀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이렇게 사람이 떠나가는 고통을 누군가에게 줬을 때 나 또한 떠나가는 고통을 당하게 됨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람 관계에서 자꾸만 불순종과 아집으로 심는 사람은요, 그대로 화살이 되어 날라온다라는 사실이죠. 왜입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고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고통의 문제 앞에서요, 하나님의 꿈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다 바로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과거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사실이죠. 주여, 가족이 행한 저 일이 바로 내가 해왔던 일임을 회개합니다. 저 모습이 바로 제 삶의 거울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행한 대로 보여주시니 이제는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적용하며 살겠습니다. 이 모습을요, 하나님은 기대하고 꿈꾸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고통의 문제 앞에서요, 우리는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하겠더라. 그리고요, 하나님의 꿈은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고통의 문제 앞에서 그 일이 혹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닌지를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시기하시되 질투하시기까지 하는 불과 같은 성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그 중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이죠. 왜 야곱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을 빼앗기게 하시고 라헬을 일찍 데려가 버리셨을까요? 그 마음의 근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라져야 하나님을 쳐다볼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내가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집착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떠나보내려고 작정하는 것과도 같더라.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물질을 제발 걷어가 주십시오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맘모니즘, 물질 우상을 빨리 버려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또요, 배우자나 자녀, 가족 우상이 있는 사람은요, 제발 이 배우자와 자녀를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우상이 있을수록 배우자로 인해 소가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200%고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녀를 너무나 애지중지하기 때문에요, 그 자녀로 인해 끙끙 앓으며 사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사실이죠. 왜냐? 그 시간을 거쳐야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생각한 것과는요, 정반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밖에도 내가 건강에 집착하고 학벌에 집착하고 소유와 가진 것에 집착하면은요, 종류만 다르지 요셉과 같이 그 소중한 것이 사라지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안에는요, 큰 구멍이 나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밖에 없고 주님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도록 창조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이 구멍에요, 오늘 하나님과 주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빈자리에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올리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요, 여전히 공허하고 내가 취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꿈꾸는 아파트를 소유하든 상관없이 허전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요, 주님을 그 무엇보다 고대하며 사모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꿈을 여전히 꾸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고통과 또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집착하는 일이 고통이 될 때 하나님께 나와 사랑을 고백하며 나의 최우선순위가 되신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올리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먼저 형들의 미움과 애굼에 팔리는 사건으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도록 역사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며 이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나의 꿈을 꾸고 있지 않은가 돌아봅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또는 내가 어쩌다가 애굽으로 팔리게 되었는가. 아버지여, 오늘 크신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연단받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꿈을 이룰 수 있는 저희 올리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